창세기 18장 18절 말씀부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8절부터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으면서 19절이 이어졌습니다. 19절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익숙한 이 말씀은, 그런데 그 전체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밝히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직전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내용 보면 가정교육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결론은 타락하여 멸절될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은 아닌지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외에도 어떤 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18장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를 통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내용 보면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19절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한국말에는 이 접속사 같은 걸 많이 생략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중요한 그 접속사가 생략이 돼 있어요. 물론 생략이 돼 있어도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지만 중요한 논리적 연결이라든가 이유 등등은 금방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신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은 참으로 그러면서 논리적인 연결을 하면서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브라함을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거를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줄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대요.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의,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왜 명령을 합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명령을 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하게 하느냐면 그 집안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게 한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어지는 18장 19절 중간부터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하여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 이 앞서 말한 이런 복의 통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내용, 이것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라고 했던 의와 공이라는 게 뭐냐, 그게 무엇인데 그것을 가르치게 하여 그 집안을 통해서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의와 공의, 이건 성경에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렴풋이는 알고 있습니다. 또 설명들도 많이 들어서 또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용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쓰여질 때마다 달리 번역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설명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2부 때, 3부 때는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예배 때 요거를 간단하게 의와 공의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갔더니 끝나고 나올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얘기는 안 하셨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설명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의 이렇게 말할 때는 ጼ데카 이런 그 원어는 그런 건데, 관계상에서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관계, 이것도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올바르게 되려면 우선 기본이 되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항상 약속을 맺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안 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결단을 드리지 않은 사람은 아직 관계의 시작 자체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 정도 관계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의로운 상태가 될 수 없죠. 의의 상태를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약속으로 관계를 맺으시면,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죠. 언약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언약 맺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언약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이라고 요약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올바르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으나,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맺고 난 후에, 관계를 맺으면 우리 계약서 쓰면 쌍방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언약법 내용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겁니다. 하나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래, 너의 삶이 바르다, 이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행동해야지 바른지를 모르면은 어떻게 의로운 행동을 하겠습니까? 자기 소신껏 사는 것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공의는 뭐냐? 이거는 주로 판단하고 관계가 많이 돼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 그러면 판단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역시 올바른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명확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뭐든지 판단하고 적용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적용하는 대상이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든지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지 어려운 사람이든지 연약한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핵심 기준은 하나님의 명확한 판결 기준, 여기에서 나오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적용할 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는 이렇게 재판하고 저 사람을 향해서는 이렇게 재판하고 그러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로운 판단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회 질서나 제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롭고 공의로운 이런 사회다 할 때에는 지금 말한 이 개념들을 다 포괄한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핵심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무엇이 바른지, 어떻게 판결을 하며 사람을 대하여야 하는지를 깨달아서 적용하며 살아나가는 삶이 올바르게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삶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면 그겁니다. 다른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새로운 유치원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가정에서 가르쳐라. 아버지가 그들 자녀들을 비교적 가장 잘 아니까. 물론 아버지와 한 가족 다 모아놓고 대화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더라고요.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두니까 어떤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내 딸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대요.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정에서 가르쳐라. 그다음에 가정은 독특한 길인 겁니다. 독특한 기구인 겁니다. 어떤 독특한 기구인지를 조금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또 아까 말씀드린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저에게 아마 의, 공의 이런 개념만으로 설명하는 게 좀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 공의 그거를 합하면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맞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 공의 이런 단어 자체가 좀 거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인지를 해석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했는지를 기준 삼아 해석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습관 하나 있습니다. 뭐든지 따지려고 하다 보면은 믿으면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로 확 요약을 해버리고, 또 이런 의, 공의 이런 아니면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나올 때 그거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일단은 기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 믿고 난 내가 소신껏 살아가면 그것이 곧 의와 긍의를 이루는 삶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지만 의와 공의를 모르면 행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명확한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당신을 알기 때문에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신 회사와 나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신 회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알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구약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강한 나라가 된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 복을 받게 될 텐데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내용 속에는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내용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많은 것 다 사실이고 맞는 말이나,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걸 쓸어 담은 다음에 됐어, 이러고 생각을 안 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나오는 단어 의는 뭘 말하는 건지, 공의는 뭘 말하는 건지, 또 각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공부하고 따져보고 실천해보고 하여야 체득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분별력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야 이단 종파하고 싸워서도 이길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그런 엉뚱한 주장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확실한 답은 못한다 할지라도 저건 아니구나 하는 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 예수 그리스도는 단어 안에 다른 거를 집어넣고 성경 자체를 공부하지 않고자 하는 시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나가다가 저한테 또 다른 인사를 하실 분이 계시면 다시 또 얘기를 해주시면 4부에서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와 공이 이렇게 하시는 걸로 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치채는 거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이런 기준이 있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도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기로 태어나셔서 나라를 펼치실 것이다 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통치도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이루신대요. 이거 단어는 한국말로 바뀌었지만 이 공평은 아까 아브라함이 말했던 공의, 그리고 여기 정의라고 한 거는 아브라함이 말했던 의, 그걸 말한 거거든요. 단어가 똑같아요. 예, 순서만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기를 원하시는 땅은 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실현시키고자 하셨구나. 또 있습니다. 그렇게 실현시키고 그렇게 지휘해 나가려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통치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큰 나라로 보면 그런 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분에 크고 작은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그룹들에도 의와 공의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의대로 지휘해 나갈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물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물들이 길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1차적인 그런 통치자들이 길러지는 기관이 믿는 자들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기관이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아이디어예요. 엄청난 특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빼앗기면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9장 8절에서는 다윗 왕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왕을 기뻐하셔서 왕을 다스릴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어떻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냐면, 왕을,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아 공평과 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이걸 알고 있다는 걸 아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이 사람은 의와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겠구나, 좋다, 이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치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임에서 의와 공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내 자식을 의와 공의를 아는 자로 어려서부터 키우면 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요직으로 인도해 가시겠구나 하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크고 작은 모임에서 리더가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혹은 잘못된 사고 방식으로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향대로 움직여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학교 반장이면 반장, 학생회장이면 회장, 이후에 큰 모임과 사회에서의 어떤 중요한 결정의 위치에 내리는 자라면 그 위치로 진입해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의 결정들이 합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일들을 신속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때부터 벌써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워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여기도 통치가 나오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만물을 채우는 의와 공의로 통치할 수 있는 왕들의 등장을 기대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숫자가 이 땅에 많이 등장하게 하는 게 우리 임무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명 아브라함으로도 민족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한 명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 19절을 통과해야 그게 가능했어요. 거기서 성공하여야. 아브라함이 그것을 충성되어 신실하게 그 임무를 완수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일 우리가 창세기 18장 19절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은 많이 낳아서 키운다 하더라도 다른 민족을 번성시키고 있는 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족은 등장을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많이 길러내지 못하면, 숫자가 적으면, 만일 다른 왕들이 더 많이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머리가 됩니까? 그럼 꼬리가 되겠죠. 정복이 안 되니까, 땅의 모든 곳곳을 채우지를 못하니까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한 명을 전도하고 1대1 하지만 그 내용 중에는 당신의 가정을 잘 가르쳐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 여호와의 길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를 알려주는 것도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너무 조용하셔서.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런 하나님의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통로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말한 대로 가정이고요, 믿는 자들의 가정이고요, 거기서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거죠. 귀중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싱글이신 분들, 그 다음에 가정이 없는 분들이 더 귀담아 들으시면 될 거예요. 항상 이런 말을 할 때는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가정이 없습니다. 오늘에서 너무 가정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설교할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 아시죠. 예. 그러나 성경에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는 또 저는 말씀을 드려야죠. 그리고 그렇게 혼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또 다른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지키도록 만들으래요. 아브라함에게는 명령해서 자식들이 지키게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명령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가르쳐서 그들을 그 말씀 따라 지키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가 그 명령에 지키게 될 때 성경을 보고 공부할 테니까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채널은 가정인 것이고 또 다른 채널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가정과 제자와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등장하는구나. 이 사실을,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관점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것도 내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리고 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내가 만나는 타인도,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만드는 것도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려고 결단하고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임마누엘이라는 권세가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주세요.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가운데 용기가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비록 이젠 나이가 많아졌지만, 그리고 자녀들이 벌써 내가 잘 제대로 교육하기도 이전에 이미 커버려서 내 말씀 교육할 기회도 놓친 것 같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연세가 80이 되셨든 85세가 되셨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과거에 저에게 내 가정을 다스릴 기회를 주셨을 때 제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저 먹여 살리기에 바빴습니다. 다른 것으로 키우기에 바빴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라도 저에게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뭘 하느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셔야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가르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내 가문의 의와 공의, 그것을 지키고 여호와의 길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도자들, 왕들이 등장하는 가문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일에 제가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할 일의 영역으로 여러분을 이동시켜 진입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원 사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니까. 그 아버지에게, 그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혹은 그 가정의 어르신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와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자손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자들을 위해서는 뭘 기도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지금 뭘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나이 들었다고 멈추지도 마시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 어차피 우리 능력만으로는 못해요. 우리 능력만으로는 가정에서 그런 왕 등장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 자원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개입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는 중요한 거는 능력보다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던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가정의 경험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마디만 드리고 마칠게요. 유대교도들의 이런 점은 참 본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들은 안식일 가정 식사에 믿지 않는 동족을 초대한대요. 자기의 가정을 보여준대요. 왜 보여줄까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해서 자신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분위기, 자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이런 등등에서 자신감이 있나 봐요.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의 도구로서 자신의 가정을 안식일 날 예배드리면서 오픈한대요. 이 가정을 바라보는 믿지 않던 자들이 그 가정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도록, 그것이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된대요. 엄청난 맞춤 전도예요. 평생을 투자하며 준비한 맞춤 전도일 거예요. 저는 이 일이 먼 훗날에라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하여 제가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기회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뭘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자들의 등장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귀중한 기회를 주셨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놓쳐버린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무지와 게으름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 증거하며 가르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